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제 인생 기억 속에는 제 인생에 굉장히 좋았던 영화 몇 편 중에 손꼽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1990년에 개봉했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화는요. 저 장면은 되게 화사하고 밝고 이래 보이지만 사실 좀 어두운 영화입니다. 배경은 미국의 한 명문 고등학교인 사립학교인 윌튼 스쿨이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는 영화가 딱 시작하면 첫 장면이 입학식 장면에서도 딱 드러나요. 입학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와 있는 학생들에게 환영사를 하면서 첫 마디가 우리 학교가 작년에 몇 명의 학생을 졸업했는데 그 중에 75%가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했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면 미국에 이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뭐 이런 미 북동부 쪽에 있는 그 유명한 7개의 대학을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자면 그냥 우리 학교가 작년에 한 졸업생 100명을 배출했는데 75%가 서울대 가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도 선배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이 보통 강도가 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만 지나면 그 해맑게 들어왔던 이제 막 중학교 졸업하고 해맑게 들어왔던 아이들이 거의 뭐 얼굴이 곤죽이 돼서 시체처럼 그냥 교실을 막 떠다니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그 학교에 키팅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독특해요. 수업 중에 들어가서 수업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서를 펼쳐서 몇 페이지부터 찢으라 그러고 쓸모없는 너희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찢으라고 막 그러고 아이들을 공부하고 있는 애들에게 자기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고 오 선장님 나의 선장님 이렇게 부르라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좀 혼란스러워 합니다. 하루는 그 수업 중에 아이들이 이제 첫 시간이죠. 거의 첫 시간입니다. 수업을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문으로 들어왔다가 이 교탁에 안 서고 그 뒷문으로 그대로 나가버려요. 다시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학생들이 영문도 없이 따라갔는데 따라간 곳이 어디냐면 그 학교에 졸업생들이 학교 다닐 때 역사나 있는 사진들, 트로피들 모아놓은 데 있죠. 그 역사의 로비 거기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그 사진들을 보라 그래요. 그 사진을 보면 너희들처럼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장래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자신만만한 젊은이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붙입니다. 이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선생님이 뒤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이사이를 지나다닙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이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명대사입니다. Carpe diem.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의 뜻은 오늘을 즐겨라입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3년 뒤, 4년 뒤의 학교만 바라보면서 오늘 너의 그 하루를 다 희생시켜버리는 그게 과연 맞는지 질문조차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윌튼 스쿨의 이런 생각들, 이런 학교를 보면 서구 문명의 사회들의 학생들은 막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는 별것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영화 본보로는요. 그래도 걔들은 좀 잡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들어가고 그걸 뭐 당연하게 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카르페 디엠이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즐겨라는 이 대사 앞에 서서 우리의 오늘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들었던 얘기들 중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뜨는 해가 싫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다 보면 비록 그 전날에 아무리 그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고민이 있어도 적어도 그 새벽에 떠오르는 햇빛이라든지 새벽의 그 공기들은요 분명히 그 저녁의 것과 다릅니다.
똑같은 지구에 있는데 뭔가 조금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우리는요, 그런 상쾌함을 가지고 일과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흘러가는 동안은 참 여전히 똑같은 생활들이 반복이 되기도 하죠. 아니, 거의 대부분은 거의 똑같은 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는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날 아침에 뜨는 해가 너무 버거울 정도로 인생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내일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 사이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면서 오늘을 살아라는 이 말을 참 머릿속에 담아두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과거는 흘러가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요, 제게 찾아오시면 제가 한 달 정도 밥 사드릴게요. 저를 좀 과거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가올 미래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 속에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희생하고 저당 잡히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상한 우리 마음들이 희망을 얻으면 좋은데 전도서는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헛되다는 자꾸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가 왜 불편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전도서는 그냥 막연한 희망만 된다라고 말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독하게도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그 다소 불편한 듯한 막연한 낙관이나 은혜도 없이 은폐도 감추는 것도 없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져서 막연하게 불편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는 놀라운 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즐겨라고 하는 이 까르페 디엠과 연결을 해서 때와 시간에 대한 지혜들, 오늘에 대한 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과 지금의 사이의 격차, 그 격차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어 있는 이 말씀 이전에 1절과 8절까지 말씀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절과 8절이 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뻔한 말을 8절까지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어만 바뀌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내용을 속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에 있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일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양극단에 있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날 때와 죽는다, 남과 죽음, 너무 반대에 있죠. 그리고 울 때와 웃을 때, 그것도 끝과 끝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 끝과 끝을 보여줘서 모든 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때라는 것에 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좀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뭡니까? 이거 말고 때가 뭐죠? 시간이죠. 적정한 시기, 시간, 좀 이해하기 쉽게 때와 시간을 오늘 설교에서는 같이 쓰겠습니다. 이 때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씀 맥락 속에서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양면성,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좋은 점은요, 긍정적인 이루어짐입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말이 기대하던 것이 마침내 되었다. 이 때가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로 어떤 때가 있는데 이 때는요,
제발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갑자기 생겨나는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때죠.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뭔가 체험하듯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성격이 같은데, 이 성취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통제를 벗어나거나 원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죠.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뭐 일이 이루어진다라면 다 좋아 이러면은 기다리거나 우리가 바라볼 때도 편할 텐데, 어떤 거는 좋은데 어떤 거는 싫고, 어떤 거는 기대했는데 어떤 거는 예측도 못한 일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때가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라는 거, 인생이 산다라는 것을 정의 내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존재로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요,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일정한 장소를 점유한 상태가 사람의 인생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진주라는 땅, 그리고 신안동의 성북교회 본당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고만한 공간을 2026년 6월 7일 10시 35분 40분 요 지나가는 그 시간을 진행하면서, 그 시간을 고기를 차지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존재는 이 두 축에 서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도 아무도 없고, 장소를 뛰어넘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오늘 빼고요, 그 중에 하나인 시간이 오늘 본문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두 축 중에 시간이요,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하죠.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예측될 때가 있고 예측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늘 롤러코스터처럼 흔들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흔들흔들거리면 뭔가 좀 불안하고 좋지 않고 힘겹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은 그럼 이 때를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저 11절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시간, 때는요, 마냥 좋다고 했습니까? 불안하다 했습니까? 불안하죠. 예측이 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는 뭐다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버겁고 혼란스럽고 뭐라고 딱 확신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를요, 시간을 아름답게 하셨다, 시간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하고 지금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전부 다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한 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때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게 아름다운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별로 안 아름다운데,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우리 본문의 말씀에 아름답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적, 감각적 아름다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아름답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적합하다, 적절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을 때든 싫을 때든 예측하던 때든 예측 못하던 때든 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든 기대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를 적절하고 적합하게 보고 계신다. 적절하고 적합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요, 시간 앞에서 늘 혼돈스럽기만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때, 원하는 시간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 때, 의문이 들 때, 싫은 일이 자꾸 일어날 때,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힘겹고 어렵다라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하거나 더럽거나 버려야 되거나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예측하는 것, 우리 손에 움켜쥐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얽매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이래 적절하다 말을 하면 안 적절한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 적절함의 핵심이 우리의 느낌과 계획이 아니라 영원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 말씀 보시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시간, 그 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그것을 조절할 수도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그 겸손이 시간과 때 앞에서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물론 그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한다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어떤 성향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측하는 그 시간, 미래를 향해서 약간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해, 힘든 일이 있으면 견뎌낼 때 우리를 견뎌내게 해주는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내일은 더 나을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해서 기울어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울어짐 역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쪽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괜찮은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기울어짐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쪽을 향할 때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겸손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시간을 측량할 수, 즉 이해하거나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 이거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에게만 있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차라리 우리에게 어떤 의지나 판단력이나 기대를 다 빼버리고 기계처럼 남겨두든지, 자유의지를 주신 상태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그냥 내던져 주신다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의 지혜는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사이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눈을 뜨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바라보고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을 다스리시는 주권과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전반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주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모든 때의 주관자이고 그것을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스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시간에 얽매여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각일 뿐이지 결국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매여 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한 가지가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여기에 얽매여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에서 주님을 만나고 미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는 그 미래,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부 그게 내 책임이고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앞으로 다 이어진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오늘을 감당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함으로 하나의 실수가 생길 것 같을 때 그 지금 내가 일으켰던 자그마한 실수의 파장이 1년 뒤 10년 뒤 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다라고 불안해한다면 여러분 오늘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요, 어제도 주님의 때요, 오늘도 주님의 때요, 내일도 주님의 때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한 것이 히브리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한 가지가 확연하게 떠올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오늘이 너무 힘겹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분명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 그 먹고 마시는 오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인상 깊어서 항상 제가 시간을 얘기할 때는 잘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우리의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제 되게 잘 살아서 오늘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따낸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요, 쾌락만 실컷 즐기면 된다라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그런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일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어제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오늘을, 지금을 평가합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흘러간 시간에 대한 후회, 여러 가지들을 하고요. 나의 기준과 예측을 가지고 미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오늘을 가지고 늘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불평합니다.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곧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한 모든 것들의 최종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을 충실히 감사하고 감당하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늘 지나간 어제를 후회합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할 내일을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오늘이 내게 주어지면 그 오늘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 불만족으로 인해서 자꾸 미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늘을 바꾸려고 강박적으로 애를 씁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마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수고해야 되는 것들은 자꾸 당연히 뒤로 밀어버려요. 미래의 이런 걸 위해서 이걸 가져와서 오늘 이거를 하려면
미래에 이런 모습을 하려면 이런 걸 시도해야 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계속 그것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너 오늘 나랑 밥 먹자, 너 오늘 이거를 해라, 이것들은 다 뒤로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함을 의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똑같은 공평함, 그것은 24시간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20시간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28시간을 사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과거 돌아봐야죠. 미래 대비해야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거예요. 우리 참 이거 못 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얘기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내 뜻대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것 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누릴 은혜들을 다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석 달 뒤에 가보십시오. 이 일 안 되면은요, 석 달 동안 주님과 누릴 수 있었던 은혜는 다 날려버리고 90번을 주님,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한다고 했을 때 90번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석 달 뒤에 다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한 2달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가 이거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하나님과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이 오늘을 살아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을 만끽하다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을 만끽하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오늘이라는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선물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하루는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서 죽음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주신 그 하루값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값으로 그 예수 생명값으로 받은 하루예요.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식탁에 놓여있는 평범한 한 끼, 출근길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오른발을 당당하게 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릴 수 있는 그 관절의 힘, 모든 순간들, 자녀의 웃음 한 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내게 주어진 선물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13절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수고함까지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선물로 만드시고 우리 홀로 감당하게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주님께 받은 선물로 생각하며 한순간도 허투루 놓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선물을 누리는 방법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신뢰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실 조금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한번 11절 다시 보실까요? 3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가끔 이런 말씀이 좀 불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성격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시와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걸 선물로 주셨으면 주시는 김에 그 어려운 거 다 주셨으면 처음과 끝을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줄게 알려줄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는 몰라도 돼 이래 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와가지고 저한테 있잖아. 아니다. 그러고 가시면은 못 견디는 분 없으세요? 지금은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게 많이 됐는데 제가 되게 젊을 때요. 그것 때문에 밤새고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6시, 7시에 좀 그 친구가 눈 떴을 때쯤에 전화해서 야, 니 그 무슨 말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알려줄 것처럼 말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에이 아니다 하고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요, 이 전도서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 전도서 3장 14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경외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1, 2, 3장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류의 가장 나쁜 타락의 확연한 증거이자 원인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알고 싶다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타락이 뭐였습니까? 죽는지 알고 싶은데 답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왜를 물어요. 왜 자녀가 아플까? 왜 직장에서 인정 못 받지? 왜 관계가 깨어지지? 왜 기도가 응답 안 되지? 왜 이런 날이 일어나지? 사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 질문도 없는 신앙이 그렇게 건강한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물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무조건 답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답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답을 알기 전에 내가 오늘을 잘 못 살겠다. 이 태도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답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도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로 작정하신 거를 내가 알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데, 그리고 문제는 우리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답이 나의 뜻과 일치되기를 갈망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결국 이걸 다 종합해보고 창세기 3장까지 종합해보면요, 이 자세,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자세의 근본에 가장 뿌리에 깔려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창세기 3장의 욕망이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알아내겠다가 아니라 무르익는 때 주님께서 무르익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내가 시간이 무르익으면요, 그 무르익은 열매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인가 붙잡으면은요,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마치 과일과 같습니다. 잘 익으면 너무너무 달콤하고 영양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맛있는 과일인데 설 익은 채로 먹으면 사람이 죽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자료는 못 가져왔는데 그 파라과이인가 어디에 익으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안 익은 채로 먹으면은요, 그냥 몸이 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과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우리는 못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한다는 것, 우리가 말로 하는 것, 그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이 때를 일으키실 때까지 그 무르익음의 시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지 못한 우리가 조급함과 불신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때 앞으로 이런 과정으로 다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나와 함께 오늘 요 때를 살자고 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은혜, 놓쳐버리는 실수,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으며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납득되지 않는 그 때들을 주님의 때로 무익을 때까지 놓아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만끽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뭐가 높은지 말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알고 싶어요. 여러분, 알고 싶어하는, 답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요, 갈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말씀대로라면은요, 교만입니다. 자기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적어도 내가 예측을 해서 대비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자기 통제의 욕구와 자기 교만의 모습들이 사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예를 드시면 쉬울 겁니다. 여러분 집에 한 8살짜리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밥을 딱 맞춰가 갔는데 밥을 딱 차렸는데 아이가 날 딱 보더만 엄마 먼저 먹어보세요. 배려가 아닙니다. 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보고, 이거 성분 뭐예요? 조리 몇 번 했어요? 불은 어떻게 때웠어요? 들어간 재료들 다 읊어주세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넌 정말 꼼꼼하구나 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게 다 있는 이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걸 하나님의 관계에 가지고 오면요, 많은 게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밥인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좋다라고 하나님이 가져주시는데 우리는 늘상 그 앞에 서서 이거 뭐예요? 당신이 먼저 먹어보세요. 이거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그러면 욕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의 이 꼼꼼한 마음을 장점으로 받아주세요. 그래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 안에 시작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한 점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으로 주신 오늘의 이 순간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악일까요? 당연히 복이죠. 누리면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 돼요. 목사님, 감당하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감당하겠는데 오늘의 삶이 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아까 그 전도서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함도 낙이다. 묵상해봤어요. 왜 수고함이 낙일까? 왜 수고함이 낙일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시험을 주지 않을 것이요,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쯤 내가 너의 피할 길을 내주겠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항상 이 주인공하고 보려고요, 거실에도 계시고 대문 밖에도 계시고 침실에도 계시고 창고에도 계셔요. 근데 이 집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나 바쁘니까요, 부엌에서 잠시 나와서 침실에 올라가 계세요. 예수님, 나 지금 바쁘니까요, 침실에서 내려와서 창고에 좀 가 계세요. 예수님이 만나려고 가는 곳마다, 오늘의 만남을 위해 계속 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 오늘 나는 침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오늘 있을 것을 정하고 자꾸 예수님을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왜 나와 함께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답을 고집하거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과거와 내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수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감당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의 은혜,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라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좋은 일은 주님과 함께 나누어서 기쁘고 힘겨운 일은 주님과 함께 힘드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범죄, 성벽을 지어놓고 과거의 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확신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나간 일로 슬퍼하지 마라. 회개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뻐하자. 앞으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내게 주신 그날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근심 걱정 없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는 100% 확신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에게 아무리 오셔도 저를 통해서 제 인생이 잘 풀릴 겁니다라는 확신은 못 얻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확신,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고 그 나와 함께 내 손 안에서 주님 손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오늘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힘쓰고 같이 지내자. 그러면 이 오늘을 너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것이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함께 오늘을 만끽해서 늘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거나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고 살아내서 늘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